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7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5월 셋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온통 변하고 종잡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찬양 찬양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과 또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삶의 형편에 차일 비를 미루다 보니 주의 뜻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고, 혈기, 분노,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이겨내라 하셨지만 악한 영들을 이기지 못해 또 부하내동하는 삶도 살았습니다. 믿음이 있어 환난 풍파를 딛고 일어서라 말했지만 믿음이 없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주님 앞에 향하지 못했고, 낮아지지 못했으며 섬기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던 모든 부분까지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자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곳에 보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가 이 시간도 다시 하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가 있어 땅에 붙들린 몸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조절하지를 못했으니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알지만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악한 영을 내보내라, 그리야 네가 깨끗해질 수 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말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따라가지 못했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을 준비하라 주님 말했지만 세상의 욕심 버리지 못해 우리가 아등바등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을 그에게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세상의 허영과 욕망과 자존심 때문에 신앙의 말을 저버릴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할 때도 있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잘못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다시 주님 안에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더욱더 사랑하여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또 다시 와서 고개 숙이며 기도하옵나니 우리를 정결케 하사 아버지 주님 사랑 회복하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용서로 오늘도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오셔서 물가로 나오라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한 일도 내 주
목마른 곳을 내가 채우리라. 너 어둠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 주님의 사랑 다 알 수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 지사 자유 주셨네. 주 말씀하네. 너 물가로도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앉으셔서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를 내 몸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자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을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다운 진리의 세계,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가진 지혜만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 수가 없고 악한 영이 우리를 진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겠나이까. 오직 주님의 은혜와 우리가 주님께 향하는 회개 기도를 통하여 더 주님을 더 자세히, 더 정밀하게, 더 완전하게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잘 간직하고 이 세상의 악한 영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무기들을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도 말씀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구약의 성도들은 경험할 수 없었던 오순절 이후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매주마다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주님의 날이 없다면 정말 주님과의 이 영적 교통이 이렇게 깊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주의 날을 사모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안식일을 계명으로 주시지 않았나. 엿새 동안은 내 육체를 위하여 힘써 일할 것이 있지만 네 영혼을 위하여 하루에 수고할 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에게는 신앙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넘어간다면 우리의 믿음에 구멍이 숭숭 뚫려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겨나지를 않고 생겨났다고 다시 허물어지고 생겨났다가 또 허물어지고 이걸 반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넘쳐야 삶의 모든 질이 달라지듯이 말씀이 어느 정도 분량이 채워져야 믿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일날 저는 예화 이런 거 잘 안 쓰잖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으로 채워도 일주일 살까 말까 하는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신문 이야기, 영화 이야기 그거 안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일찍 보세요. 그냥 보시고 주일날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양식으로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령이란 무엇일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성령이라고 하면 거룩한 영이죠. 구별되고 깨끗한 영이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해서 일하시려고 보내신 영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강림절이란 뭐냐?
성령은 창세 때부터도 전부터 있었고 창세 때도 역사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오순절날이라는 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믿는 이들 120명 가운데 내려온 일이 있어요. 그대로 있었는데,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 변화는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변했다고 하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변하지 않고 그 성령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그날 오신 성령을 축하하고 환영하고 그 성령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기 위하여 교회가 정한 절기가 성령 강림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이 누군지를 지금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보혜사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 요한만 쓰는 표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나오지만 이 보혜사 14장 16절,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13절 보혜사란 말이 나와요. 보혜사란 말은 돕는다라는 말이 나오고, 이 보혜사라는 말과 더불어서 같이 나오는 말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게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줍잖은 신경 실력으로 미혹에 빠지는 것은 성령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따라가면은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진리의 영이시고 이 진리의 영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파송된 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 세계를 분별해서 악한 영들을 이기고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사모하시고 또한 이 성령을 환영하시고 이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은 언제부터 이 지구상에 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 이 땅은 지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태양 나중에 만들었어요. 넷째 날에. 화성, 목성 다 넷째 날에 만들었어요. 첫째 날 되기 전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하늘들과, 이거 천지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하늘들과 땅, 지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에 하늘 생기고 그 다음에 생긴 것이 지구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별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초록색 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우주의 창조 목적은 지구를 위한 것이고 지구의 창조 목적은 마지막 날 창조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지구의 물의 표면 위에 운행한 알을 품듯이 딱 품고 있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창조 사역에도 이 하나님의 영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알을 품듯이 운행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이제 깨닫게 된 놀라운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인류 가운데 세 단계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노아 홍수 이전에 성령의 역사하는 단계가 있었고, 타락해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를 멸해버리고 다시 시작하실 때 그때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때까지의 구약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 단계로 성령의 역사는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노아 홍수 이전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지금의 시대하고 비슷하게 역사했어요. 아니, 더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창세기 6장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홍수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해 버리시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어서 온갖 음란과 폭행을 저질러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지구를 멸해버리려고 작정하시고 인류를 쓸어버리려고 작정하셨는데 그것이 비를 내려서 작정한 거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부가적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이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 한다. 그래서 이 성령, 나의 영이 영원히 올람 긴 시간 동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이 함께한다는 이 단어는 이 번역이 조금 미흡해요. 그래서 회복력이라는 성경을 보면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또 허성갑이라는 아주 구약의 전문가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과 따지지 아니하리니, 막 이렇게 다투거나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 고영민 박사가 했던 것은 사람 안에 머물지 아니하리니,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었고 사람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을 했는데, 이제 그런 권면 않겠다. 왜? 네가 육체가 돼서 다 그냥 네가 쾌락을 쫓아가니까, 네의 자유의지로서 죄를 짓는 데 쓰니까 더 이상 이제 나의 영이 너희들과 다투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성령이 사람 속에 계셔서 사람의 죄를 지을 때 죄를 짓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타락 후에 하나님이 가인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타락했어도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노아 홍수 이제는 떠나게 하겠다.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너희 속에 너희 죄악 가운데 사람한테 계속 있지 않게 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떠나지도 아니하였고 사람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람의 잘못을 책망해 줬다,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여 육체를 따라가기로 결정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걷어가 버렸어요. 떠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이 떠나면은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몇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치라고 성령이 위에 내려오셔 가지고 음성을 들려주시오 하고 환상도 보여주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를 해줬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 갖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족장들이었다가 나중에는 사사였다가 나중에는 선지자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사야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약 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직접적인 성령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조금 삐진 거죠. 죄송합니다. 하나님 표현을 그렇게 써서 인간적인 표현인데 좀 삐진 거예요. 인간한테 실망한 거죠. 그래서 그냥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다시 시작할 때는 그 좋은 혜택을 처음부터 준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에게만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때는 사람이 안 따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좋은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글로 써가지고 요걸 늘 가까이 두고 읽어라, 그 율법이에요.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책으로 쉽게 말해서 그 돌비에다 새겨가지고 이렇게라고 했는데 안 읽는 거잖아요. 안 읽으면 무슨 필요가 있대요? 그죠? 돈이 선말이라도 꿰야 무슨 보배가 된다 뭐 그런다는데 좌우지간 안 읽으니까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다시 옛날로 회복시키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후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노아 홍수 때에, 그때가 언제냐, BC 2500년경입니다 2500년, 지금 또 2000년 다시 또 오순절에 4500년 동안 하나님의
2500년 동안 구약의 역사가 있었고 다시 오순절 지나서 2000년의 역사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역사니 저 아담부터 노아 10대까지 요 시대에 있었던 성령하고 유사한 성령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것을 우리가 사실은 경험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바뀌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율법책을 갖다 놓고 지키라고 했더니 율법책을 안 봐버리는 거예요. 죄만 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약속을 주셨어요. 언제요? BC 586, 약 BC 600년경에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새 영을 내 성령인데 다시 새롭게 해서 성령을 해서 너희 속에 둘 것이고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가지고 옛날 노아 홍수 이전에 성령이 그 각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게 했듯이 그렇게 하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BC 600년경에 약속을 또 했어요.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심으로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는 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런 성령의 역사의 어떤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구약의 성도들은 전혀 체험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더 없던 것들로 생겼고 있는 것들도 몇몇이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셨으며 어떤 방식으로 오늘 우리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대에 하나님은 그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부어주시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구약 시대와 달리 지금 시대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서 그 성령을 사모하시고 그 성령이 주시는 혜택을 누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으며 구약에 그렇게 유명했던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사야나 에스겔 선지할 때도 받지 못했던 성령의 또 다른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는 또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대로 한번 분석해서 알게 되므로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혜택을 마음껏 누리셔서 천국에도 가시고 복음도 잘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자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려와 사람 위에 내려오셨다. 그 약속한 성령은 아까 얘기했듯이 에스겔 선지자가 나중에 또 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노아 홍수 이전의 방식으로 또다시 보내준다는 그 약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약속의 성령이 사람 위에 내려오심으로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한꺼번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내려오셔서 역사했는데 왜 오순절 날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셨던 것일까요? 구약의 사역자들 중에는 은사와 능력을 받은 자도 있기는 있었지만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방언을 말하는 자가 없었는데 어떻게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된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 속에 또는 사람 위에 머물러 계실 때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왜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나 사명자들도 받지 못했던 방언이라는 것을 받게 됐고 귀신이라는 것을 쫓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귀신은 구약시대 한 번도 쫓은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혜택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못 찾아먹는 거예요. 제가 한때 농사를 좀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농사하지 않아요. 저희 집사람이 합니다. 예, 전 농사 안 해요. 저는 오직 성경 농사만 합니다. 할렐루야. 작물 농사는 않는데 제가 원래요 농촌 출신이에요. 어디 출신이라고요? 농촌 출신이라니까요. 제가 안 해본 것이 다 해봤어요. 예, 그래서 웬만한 것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농촌에 가서 살게 되면 나라에서 지원 무슨 책이 있어요. 돈이 막 나와요. 61가지인가 100가지가 있대요. 몰라서 못 찾아 먹어. 농사 오늘부터 농사 지실래요? 유튜브로 검색해 보세요. 우리가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기면 나라에서 지원해 준 게 있다니까. 엄청 많아. 근데 몰라서 못 찾아 먹어. 몰라서. 마찬가지요. 성령께서 오늘 오순절날 우리에게 오셨는데 성령이 뭘 주는지를 몰라. 있기는 있는데 알아? 있기는 있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뭘 주는지 무슨 혜택을 주는지를 몰라서 못 잡아먹는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혜택을 다 찾아먹는다는 좀 표현은 이상한데 자 어디가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혜택을 누리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살펴봄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정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과 또한 그분이 주시는 혜택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성령은 언제 오셨습니까? AD 30년경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50일째 되는 날, 정확히는 5월 28일이에요. 오전 9시경 예루살렘의 구도시에 위치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일어난 초자연적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때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을 휩쓸었으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구약의 약속을. 왜? 율법책만 읽으라 할 때 안 읽어버리고 죄지니까. 그래서 다시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때 성령이 어떻게 했었느냐, 두 가지 방식으로 역사를 했으니 하나는 그 모든 믿는 사람 위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고요, 사람 속에도 들어왔어요. 구약 성도들은 한 사람도 사람 속에 성령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도 들어오시고 위에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약속이 있었는데요, 그 약속은 크게 두 가지죠.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난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 모든 육신 위에 성령을 부어주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에스겔 36장 27절에 하면은 또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을 집어넣어주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성경 안 봐도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거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잘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약속이 결국에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비로소 이 성령께서 위에도 부어지시고 안에도 들어오셔서 비로소 역사를 새롭게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자 첫 번째 나타나는 표적이 뭐냐,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나타나게 했으니 그것이 방언이에요. 방언은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아는 사람이 바보지. 아는 사람이 바본 거예요. 왜? 아니 61가지 혜택을 줬다니까요. 모르면 못 찾아먹는다니까. 여러분 다 찾아먹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다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말씀하고요, 오늘 오후 찬양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의 방언합니다. 모든 분 저한테 오세요.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구약 성도는 단 한 사람도 방언을 말하지 못했는데 왜 성령이 오셨을 때 첫 번째 방언을 말하게 됐는가? 이 사실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오순절 이후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지를 잘 모르면 왜 성령이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모두에게 성령이 주어졌는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오순절 이후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모르면 자신은 하나님의 특정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았기에 성령께서 자기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자기를 예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모르면 오순절 이후에 부어지는 성령의 첫 번째 표적이자 은사가 왜 방언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모르면 왜 그날 구약 성도들에게는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는 방언의 역사가 그날 새롭게 터지게 되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모르면 오순절 이후에는 누구에게나 성령을 왜 보내주시고 있는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들은 오순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안에 들어오신 성령, 위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순절 성령과 구약 성령의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제가 간단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의 안에 들어오지 않냐고 밖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밖에는 어디냐면은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사사기서 14장 6절 보니까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는데, 사사들은 재판관이자 지도자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삼손 사사, 기드온 사사, 뭐 이런 사사들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오시니 능력을 받아서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음처럼 찢을 수 있는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힘이 장사가 된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삼손이요 장사처럼 생겼어요. 희름 장사처럼 진짜로.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엄청난 힘이 이렇게 주어지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셔가지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사람들 위에 내려와서 성령이 역사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내려오시게 되면 능력을 받기도 하고 지도력을 갖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약의 시대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이 위에 내려와 있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쓰임 받다가도 죄를 범하게 되면 성령이 떠나버려서 그 능력이나 예언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초대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크게 보내주셔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지도하라고 여호와의 영을 줘서 예언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줬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게 되자 여호와의 영을 거둬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예언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니까 걱정이 되니까 누구에게 나중에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 찾아가서 귀신 들린 무당에게 물어보는 역사까지 일어난다, 그 말이. 그래서 구약시대는 몇몇의 성도가 이런 혜택을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혜택이 영원히 장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중간에 있다가도 떠나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특별히 어떤 사명자들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천천히 살펴보면, 기드온 같은 경우는 그에게 임하니까 리더십이 나타나게 되고, 삼손처럼 힘이 생겨서 낙이 특별로 1000명을 죽이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었고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기도 하고, 3년 6개월 동안 기도를 했더니 비가 안 내리기도 하고,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하였더니 엘리사는 어떻게 했느냐, 기름 그릇을 가져와라 했더니 그 과부가 기름 그릇이 계속 채워지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 뭐 독국이 해독이 되는가 하면, 아람 나라가 늘 전쟁을 하려는데 이미 정보를 알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아람 나라가 위에 있거든요. 그 나라 쳐들어가려면 다 알고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러냐. 그래서 작전에 일을 했더니 이 아람왕 베나다 3세의 신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군님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느냐. 그 나라는, 이 북쪽 이스라엘은 그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는데 왕궁에서, 아니 왕의 침실에서 얘기하는 걸 다 듣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떨어져 있는 곳에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소리를. 난 그걸 알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여러 선지자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일어난 다음부터 달라지게 된 4가지 증상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구약시대에 달리 누구든지 성령을 다 받게 했습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거기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에는 특정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구약으로 친다면, 만약에 구약으로 친다면 이때 성령은 11명의 사도들에게만 내려야죠. 그러나 거기에는 11명의 사도들만 아니라 여자들도 있었고 일반 성도들도 평민들도 있었단, 평신도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런 구분이, 거기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다 그 사람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가능하게 되었다. 이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성령이 내주하게 된다. 성령이 내주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내주하게 되느냐? 그것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약속을 했어요. 그날 후로, 이게 BC 600년경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구약의 율법책을 밖에 뒀더니 안 지키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두겠다. 아까 에스겔서 36장에도 그 나의 영을 그들 속에 두겠다. 이렇게 함으로 성령을 우리 속에 두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오순절날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이 성령이 들어와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이 들어와서 맨 처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다는 건 내 생명을 분리시켜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생명을 분리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거듭나고, 거듭난 이후로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합니다. 어떤 인도하시는 일을 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언해 준대요. 성령을 사모하게 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요. 한 분 하나님이었구나. 정확히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죽었구나.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그 성령이 보혜사인데,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돕는 자로서 오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교사가 되어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증언한 말이 성경책을 보거나 누구에게 들어서나 배워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시기에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도 레마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주여 16장 13절, 여기에 기록이 안 돼 버렸네요. 1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장래일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지어서는 너가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죄 때문에 은사를 못 받는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죄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믿게 해서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고 있다. 할렐루야. 깨끗만 하면 더 많은 깊은 영적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 더 깨닫게 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내주하셔서 이렇게 한다는. 첫 번째 특징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다. 두 번째는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셔서 천국 보내주신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세 번째 특징은 성도들이 죽는 그날까지 안 떠난대요.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은 안 떠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텐데 영원토록 그 시대까 이 시대까지는 너가 죽는 그날까지는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근데 구약에는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을 보면은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해. 바세바 음란해가지고 죄를 지었거든요. 성령이 떠나갈까 걱정되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떠날 리가 없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데도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거나 주님을 부인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한번 들어오시게 되면 24시간 우리를 인도하는 교사를 해주십니다. 개인 교사. 뭔가 물어보려면 예전에는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리고 목사님께 물어보는데 맨날 물어보면은 너는 그것도 모르냐 그럴까봐 못 물어봐. 이제 못 물어봐. 몇 번 물어보다가 누구한테 물어보시라고요? 내 속에 계신 개인 교사 성령께 물어보면요 다 알려줘요. 그 끝까지 안 물어봐서 그런 거지. 환상으로 보이는데 다 보여줘 버려. 알려줘 버려. 하나님 신기한 거예요.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목사님께 물어보죠. 그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알죠. 아, 이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 모르니까 잘 성령의 응답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처음부터 잘 하겠어요. 얼마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성령께서 떠나지 않냐고 24시간 동안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교사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구약의 성도들이 받은 은사보다 더 많은 은사들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고 뭐 환상을 보고 그다음 음성을 듣고 이런 거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추가된, 구약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두 가지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방언을 말하게 된 거예요.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게 되면 좀 더 나가면 방언 통역이 됩니다. 이것이 구약 성도는 전혀 누리지 못했던 오순절 이후에 성도들이 받는 놀라운 은사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반드시 방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방언을 왜 못 말하게 되는지는 오늘 오후 찬양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 온다면 그걸 알아차리면 돼요. 그거 고치면 돼요. 누구든지 다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방언을 말하게 되었느냐, 이것이잖아요. 오순절 날 성령이 속에 들어오셨는지 위에 머물러 있었는지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보면 각 사람 위에 뭐가 머물러 있었다라고, 위에 머물러 있다고 방언 말할 수 없어요. 방언이라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했다는 표현입니다. 어린아이를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이 태어나서 응애 다 하죠. 물론 개 중에 10,000명 가운데 한 명의 애는 말을 못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응애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말을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 당연히 응애 우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가 가졌다라는 것이 내 속에, 내 영 속에 생명의 성령이 들어와서 살아나게 되면 표현을 한다. 그냥 표현을. 그 큐벌레스파 알라셰키 솜바 알라사바키 다다수 방언을 말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방언을 말하게, 그 영이 말한, 내 영이 살았다는 것을 표현을 해주는 거죠. 내가 성령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이 방언을 다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방언을 혹시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는지를 모르겠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상황이고 다 말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말하면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모든 은사의 출발점이 방언이고 다른 은사들을 가져오는 고속도로를 놓는 것이 방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다. 어떤 교회는 그런데 방언을 말하면은 이놈 알아듣지도 못한 귀신 신다라고 소리를 왜 하냐고 막 쫓아내고 막 그런 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방언으로 말하든 뭐라도 하든 음악을 크게 틀어놔가지고 옆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지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마음껏 와서 기도하세요. 마음껏. 방언으로도 말하고 우리말로도 기도를 하고,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능력을 주시는데 구약에는 병든 자를 치료하거나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능력을 주시는데 한 가지 더 들어왔으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다윗이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쫓아냈습니까? 이사야가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쫓아낸 일이 없어요. 세례요한이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부터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야만이 신앙을 방해하거나 신앙을 방해하는 영을 내보낼 수가 있고, 의심케 하는 영을 내보낼 수 있으며, 우리 속에 질병으로 역사하고 사건 사고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회의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처단함으로 저주를 떠나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필수적인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물론 혜택을 안 누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 악한 영들이 많은 역사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말고 이들에게 치여서 산다 그래요. 평생.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왜? 너도 예수 믿는데 치질이 궁상 떨고 살더라. 맨날 아파서 병원 신세만 지더라. 네 자식들 맨날 나쁜 짓만 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귀신을 내어쫓은 일이 없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3분의 1을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을 보낼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그랬잖아요. 천국복음을 전할 때. 그게 아주 이게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은 자라 한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특별한 사, 이 두 가지만 특별한 거예요. 나머지는 구약하고 똑같아요. 구약의 성도들 다 경험한 거라. 이것을 우리가 안 하고 산다는 것은 61가지 혜택을 버리는 거라니까. 모르고 사는 거라니까. 고생만 하는 거라니까. 나라가 공짜로 준다는데 안 받고 사실래요? 나는 안 받고 살아도 돼요. 뭐 그런 사람 안 받고 사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한다면 이 특권을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안에도 보내주시고 위에도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 율법책만 갖고 있다가 안 보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는데요. 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사도들이 해야 되고 믿는 이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성경을 보세요.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냐? 첫째,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 어떤 자들에게 주신다? 믿는 자들. 믿고 목사가 된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그래요, 안 그래요? 믿고 10년을 신앙생활한 사람에게 주신다. 그러겠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안에 보내주셔요. 안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셔서 천국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지금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사실은 뭐냐? 믿는 자들 중에서도 구하는 자에게, 자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분에게, 이게 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버지에게 성령을 달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은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서 천국까지 데려가시지만 또 다른 영역이 하나 있으니 구하는 자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셔 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다양한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체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받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어서 안과 밖에 혜택을 받게 된 거예요. 안에는 믿었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이 들어오셔 가지고 죄를 깨우쳐 주셔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님 누군지를 알게 하셔서 천국 가게도 하시고, 밖에 또 우리가 구하게 되면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 가지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복음 증언하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증인이 우리가 될 수 없던 것은 이런 능력이 초자연적 역사가 내게 없으니까 뭘 증언하겠어. 뭘.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아나 니나 믿더라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은 그 정신머리가 나간 집단이라고 해요.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나쁘게 평가한다고. 왜 백화점은 문 안 닫게 했는데, 왜 절은 문 안 닫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오늘날에 제대로 능력을 받아서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나야 불신자들도 굴복하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무능하고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믿을 때는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시키지만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다고. 할렐루야. 이것을 받아야 담대히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다는데 이걸 못 받으니까 무서워서 절하지 못하잖아요. 담대함도 없잖아요. 뭘 가지고 불신자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건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준다 그랬다고 말해요. 목사에게만 이게 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단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천국 가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은사 받는 거예요. 능력 받는 거예요. 방언할 수 있고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후에까지 지금 살고 있고 주님이 오실 마지막 시대까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혜택을 언제까지 우리는 멀리할 겁니까?
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받고 사용하라고 우리가 준 거니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뭐가 잘못됐는지 점검해서 실타래 풀어가면 다 이런 은사들을 받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섬기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줌으로 천국에 들어가서도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천국에 갔을 때 귀신을 많이 쫓아내므로 하늘의 기업을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회개를 통해서 안에 두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를 온전히 회개해서 죽는 날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동행하는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 주시고 회개케 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력받고 은사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 구약 성도들은 결코 누리지 못했던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 안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쥐시고 시작. 주여, 구약의 성도들은 경험할 수 없었던 오순절 이후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특정한 사람들만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께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구약시대보다 더 많은 초자연적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가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오순절 이후에 비로소 가능해진 표적이자 은사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주어진 성령의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살아왔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과 시작. 주여,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성령의 은사로 잘 무장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더 많은 은사를 사모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미혹의 영으로 역사했던 악한 영들은 철장으로 묶임을 받아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과 은사로 무장하지 못하게 한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성령의 은사로 단단히 무장하여 천국 복음을 증거할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성령은 천지 창조 때부터 역사하고 있었구나. 성령의 역사 방식은 노아우스 이전과 이후로 많이 달라졌으며 오순절 이후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하고 있구나. 구약시대의 성령께서는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역사하되 범죄하는 그를 따라가기로 하셨구나. 오순절 이후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성도들 위에와 그리고 속에서 역사하고 있으며 세상 끝날까지 결코 우리를 따라가지 아니하시는구나.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사람들은 거듭나고 방언을 말하게 되며 가르치고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구나. 외부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통해 성도들은 초자연적 은사와 능력으로 무장하게 되고 그렇게 무장한 자들이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구나. 아멘. 두 손 드리겠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거고, 회개 못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르는 자들은 지옥 갑니다. 외부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것이 없으면 능력과 은사가 안 나타납니다. 복음 증언할 때 담대함이 없어요. 하나님, 안팎으로 역사하기 위하여 오순절날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장롱 속에 넣어놨습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의 혜택을 받고 천국도 가고 복음의 증인도 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1, 2분 동안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순절 이후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처럼 목회자들이나 성령의 은사를 받고 목회자들이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착각하면서 자신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죄를 짓고 회개치 않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은 누구에게나 역사하고 있으니 오늘도 기도하고 구해야지 않아서 그런 거지,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게을러서 연약해서 아버지께 구하지 못해 이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우리에게 혜택을 준다는데 동사무소 가기 싫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혜택을 청구하지 않으니 아무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은사를 주신다고 약속했어도 기도하지 않으니 아버지 어찌 이런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게을렀나이다, 우리가 어리석었나이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회개치 못해서 예수 믿고도 지옥 떠는 사람이 많고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구하지 못해 반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신 혜택을 누려서 천국을 준비하고 아버지 천국에서 상을 준비하고 천국의 기업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무엇 가지고 가겠습니까? 이 땅에서 복음 증거하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아버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그 상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자 되어서 천국도 가고 귀신도 쫓아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아버지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제 말씀 믿고 달려갑니다. 기독케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찬송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저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복고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역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오시길 잘했죠? 네, 오늘 말씀 듣길 잘했죠?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혜택이 뭔지를 알아야 찾아 먹을 수가 있겠죠. 가끔 가다가 요즘에는 그 카톡 통장도 있고 토스 통장도 있어가지고 당신의 찾아 먹지 않는 돈이 어디 통장에 얼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와요. 우리가 그동안에 찾아서 누리지 못한 거 오늘 방언 말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은 구약의 성도 한 사람도 못했다. 귀하잖아요. 여러분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거에 부작용과 잘못된 것은 다음에 또 다른 파트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사모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회개하고 이것을 받으면 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회개연구소 설립과 세배초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2부 예배 후에는 교회 운영위원회 모이겠습니다. 회개 기도문으로 200번 이상 기도하셔서 연말에 꼭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참여하셔서 회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대로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참 구더기 무서워서 잘못 담그는 것이 장로교예요. 은사 잘못 사용해서 망가진 거 보고 아예 거부를 한 게 장로교. 근데 또 순복음 이쪽은 은사를 너무 사모해서 은사가 많이 오는데 회개 못해서 지옥 가요. 또 이런 양쪽의 단점과 장점들이 있어요. 우리는 단점들은 버리시고 장점만을 승화해서 회개해서 천국 가시고 기도해서 은사 받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원에서 자리 있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시더니 보혜사 곧 돕는 자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알게 하기 위하여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케 하시고 자녀가 되었음을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구약의 성도들이 누렸던 엄청난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 더불어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 더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사롭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과 저주 가운데 파묻혀 있는데 내가 먼저 이걸 체험하고 이 사실을 전해 주어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영적 세계를 몰라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 회개를 몰라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자들이 정신 차리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도하여 성령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귀한 예물로 쓰임받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하여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회개를 실천하게 하시고 은사를 사모하여서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내주하시는 성령 위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구원받고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